우리 함께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경사가 나는 겁니다. 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가씨와 총각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이라는 결혼하기 전 단계죠. 요즘 뭐 약혼식 하는 게 잘 없어요. 옛날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도 하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우리 언제 결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약혼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약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장래에 내 남편이 되고 장래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이 확약이기 때문에 그 결속은 아주 책임감은 대단합니다.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보면 아기가 뭐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 하면 남편이 막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막 행복해야 되는 가정인데 오늘 지금 그 본문 내용을 보게 되시면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가 막 배가 불러오고 있다. 자기 아내 될 사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자가 어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이 있으면 결혼인데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아가씨가 배가 불러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나서 그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남편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요셉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율법대로 그냥 돌로 쳐서 아내를 죽여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들춰가지고 그 여인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즉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제 저 여인과는 헤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인이 마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 이런 표현. 우리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이제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아기를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가정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여섯 달이 지난 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의 천사,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싸움하는 대장 천사는 뭐라고요? 미카엘이라는 천사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처녀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는 처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사장, 기쁨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와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 마리아는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처녀가 말하되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천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아마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인사하는 게 은혜를 받은 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마리아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죠. 빛이 사세에 빛이 있었다. 아멘. 믿어집니다.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고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고 천사가 있는 게 믿어지고 마귀가 있는 게 믿어집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31절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니 아가씨 보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태의 문을 여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배에 태우고 배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문을 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문을 내렸더니 그 배에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가득 차게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아기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니까 그의 몸에 이제 이상한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아기가 잉태되어진 것이죠. 이 아기는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경에 뒤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어떤 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그 마리아가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아기는 사람을 통해서 난 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였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혼한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그래서 이름을 벌써 보통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그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벌써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고 태어나거든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9장에서도 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시는 그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될 말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여러분들 보면 문지르가 거기에서 진이라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등치의 그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쪼매는 램프 속에 그냥 쏙 들어가지고 소리 좀 들어가면 답답할 것 같겠다. 그렇게 하죠. 그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그 자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욕하고 침뱉고 나도 예수님을 여러분 때리고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망정이지. 우리들
이 집사님이 가는데 그만 쪼매는 애가 오고 발로 차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뭐 성격이 좋으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 정도 할 건데, 아 얘가 말이지 이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 자꾸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녀석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뭐 그냥 한 방 꽝 하면 그냥 요만한 녀석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당장 들어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러면서 막 그냥 가진 그냥 막 모욕을 다 주고, 침 뱉는다는 말은 아주 그냥 큰 모욕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40년을 구약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뭘 예표하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 그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 제물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때에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냥 뜻만 외우지 말고 그 뜻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뭐란 말이죠? 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다. 왕이다 그런 말. 그렇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을 때는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들 어떤 잡다한 신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렇게 알아맞춥니다. 그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모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가 지은 죄? 우리들이 지은 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별로 안 되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건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도 많이 있어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죄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한테 의아하겠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는 우리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분이 이름을 아주 그렇게 걸었습니다. 예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성탄절이 또 연말하고 이렇게 겹쳐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을 막 들떠서 다들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잖아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정작 그들이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떠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계획에 최선을
최종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계획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여러분들 위해 다 주시면서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 몸과 그 피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일을 다 견뎌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를 이제 마쳐가면서 또 주님의 오신 성탄을 기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 이 구원 회복된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유앙겔리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라. 이 소식이 복된 소식. 세상은 망한다.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었다. 너희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집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같이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손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흥청망청 잘못된 쾌락에 빠졌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너희들도 예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전해주고 그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